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에서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어진 엔게디라는 장소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아주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오니까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뻔한 게 여러 번인데 다윗이 한 번도 죽이지 않냐고 그냥 사울의 가는 길을 가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여유가 없이 그냥 박박 긁어서 공격하다 보면 지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글렌코브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만은 이 글렌코브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유대인 뮤지엄도 있더라고요. 유대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어요. 글렌코브 안에도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곳곳에 세웁니다. 메시지는 이겁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의 메시지는 우리는 이렇게 당했지만 복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잊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에게 똑같이 보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거는 다시는 영원토록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강합니까, 여러분? 벌써 이스라엘 가서 아셨죠? 아마 로켓가 날아오면 대한민국 같으면 모든 게 다 셧다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건도 사재기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로켓가 날아와도 이스라엘 멀쩡하잖아요, 그죠? 여행 다 하셨잖아. 구경 다 하실 거 다 했죠. 그게 뭐예요? 나라가 강하다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런 과거의 고난은 잊지 않지만, 복수는 하지 않지만 잊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강합니까?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안 죽어요. 안 잡혀요. 싹싹 빠져나가요. 오히려 사울이 죽을 뻔 여러 번 했지만 다윗의 배려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3절에 보면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언제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약할 때, 제일 무방비 상태가 언제일 것 같아요? 용변을 볼 때, 용변. 뒤를 보러 갔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용변을 보러
갔는데 호랑이가 제 말하면 온다더니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에 용변을 보러 간 거예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안 잡혀요.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다.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까?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지가 살라고. 다윗이 없어야 지가 왕으로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으니까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면 10여 년 전에 한번 유행했잖아요. 타이타닉. 거기에서 의미심장한 것이 그거예요. 한 사람이 뛰어나오다가 말고 그럽니다. 금고에나 보석 두고 나왔어. 보셨어요, 그 영화? 그러더니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고에서 자기가 놔뒀던 보석 주머니에다 담가가지고 나오는데 복도로 딱 나오니까 벌써 물이 꽉 찼어. 더 이상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보석 때문에 거기서 빠져 죽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그 사람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죽음을 늘 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예 죽음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한테 와가지고 다윗이 하소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나하고 진짜 죽음하고는 정말 너무너무 가깝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잘 안 죽어요. 오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골골 3년이래. 골골 3년. 그냥 씨름 장사고 뭐 건강하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순간에 가면 돌아가셨대. 그런데 어떤 분은 늘 그냥 돌아가실 것 같은데 골골하면서 3년 넘어도 안 죽고 살아. 내 이 목숨이 모지게 길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짧음을 알고 죽음을 멀리하지 말고 죽음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 한번 처음으로 경험했네요. 가보니까 묘지에다가 산 사람이 자기 묘지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묘지 미리 준비해 놓는 사람 있냐고. 한국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묘지를 미리 사다 놓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내가 묻히면 여기는 내 아내가 여기 묻힐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미리 묘지를 사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묘지나 그런 것들을 무서워 안 해요. 미국 사람들 컨셉을 보면. 우리 한국은 공동묘지 그러면 굉장히 무섭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별로예요. 미국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어디다 만드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다가. 교회가 공동묘지예요. 로마 그 바티칸 그 세인트 피터스 바티칸 그거 다 공동묘지. 그 밑에 내려가면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시체가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베드로와 여기 잠들다. 나 베드로가 여기 잠들다. 사형당했잖아. 거꾸로 십자가에 대해서 처형당했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지가 지금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보세요. 다윗님,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적간놈 없애버립시다. 아마 다윗의 부하들도 너무 괴로웠을 거야. 수년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다윗도 물론이지만 다윗의 부하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라고.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깐놈 거 다 사울 그냥 싹 그냥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죠.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없애버려요.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네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지가 했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회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거 없애버립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좋은 지도자인가요? 그는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느껴요. 근데 때로는 안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 안 듣냐? 하나님의 뜻이 아내의 말하고 다르면 안 듣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부인도 남편을 주 안에서 공경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들도 부모가 하는 거 시키는 거 다 하는 거 그거 자식이 훌륭한 자식은 안 해요. 뭐 해야 되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 그랬다고 교회 안 나가면은 그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한테 두드려 맞고 목숨을 걸 수 있어도 자기 해야 할 일, 믿음 지키는 건 해야 돼요. 내 친구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 애들이 나이 들어도 잘 되더라고. 얘가 친구 하나를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왔는데 부모가요, 엄마가 우리는 불교 신자라고 그러면서 얘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막 두드려 팼잖아요. 어머니가 두드려 팼다고 해, 아들을. 중학생 아들. 그래가지고 아들이 걔가 집에 왔는데 국화야 나 집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진짜 눈두덩이에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너 교회 나가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우리 집에서 먹고 학교 갔어요 바로. 근데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니까요 오늘날도 믿음 잘 지키고 주 안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부모 예수 믿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다윗이 혼돈되게끔 얘기해요. 혼돈되게끔. 왜?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누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팔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팔면서 죽여버리래요. 하나님이 죽여버리래. 죽여버리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을 죽여놓고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죽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심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떡합니까? 패스. 아니야. 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만약에요, 다윗이 사울을 그때 죽여버렸을 바, 아마 먼 훗날 다윗의 부하 중에 어떤 놈이 앙심을 품고 다윗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니까 끝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사울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은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아주 혈안이 돼서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절호의 기회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다는 다윗의 결단력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 뜻이면 나는 내 길을 간다. 그 누가 뭐래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나는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는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 원수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가 바로 자기 앞에 있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기회를 다 붙잡지 않을까? 이거는 뭐죠? 여유 있는 거예요. 그죠? 넉넉한 거죠. 그런 넉넉함,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냐고. 데스퍼라한 데서는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 여유 있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왜 가질 수 있었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음을 넓게 하고 여유를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글부글 끓고 어떡하지? 힘들어, 못 견디겠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패닉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아무리 데스퍼를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거 아시잖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입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다. 사울은 왕이죠.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옷자락을 잘랐다. 이거는 벌써 모독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모독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자기는 마음에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뭐 한 거예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찔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다윗이 얼마나 양심이 고운가 봐요.
그래놓고 양심이 찔린 거예요. 자책이 되는 거예요. 참 다윗 멋있는 사람 같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높여서는 안 돼요.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예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참 멋있는 인생, 멋있는 사람 같아. 사울을 미워한 걸 갖다가 옷을 자르고 나니까 그게 또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렇게 얼마나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이게 실지가 아니면 이렇게 자세히 못 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침례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이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의합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은 믿음과 함께 뭐가 있냐면 양심도 깨끗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의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거를 사울이 그 뒤에서 지금 다윗의 군사와 함께 다윗이 하는 얘기를 사울이 들었더라면 사울의 등골이 어떻게 했을까? 예? 오싹했겠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뒤에서 사단이 약점을 찾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족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 때야? 관계가 이상하게 껄끄러워지는 거 기도해야 될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관계가 어긋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언제 기도하냐? 일이 자꾸 꼬일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고 힘들고 그러면 위가 뚫린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자기 장인이었었기 때문에요? 자기 장인이었었기 때문에요? 자기 왕이었기 때문에요? 자기를 군대 장관 만들어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죠. 왜 살려보냈을까? 누구 때문에 사울이 살았을까? 사울이 산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요 사울을 살려보낸 동기가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4절 사울하고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보호한 것처럼 자기 생명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울을 살려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 빼면 안 되고, 친구와의 관계에도 하나님 빼면 안 되고,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도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니까 감히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고, 감히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중앙에 늘 두시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엔게디의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오히려 사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안 받기 위해서 사울도 죽이지 아니하고 훗날에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부하나 어떤 원수가 죽이려고 할 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에게 여유로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움을 줄 때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박마이끌이 한마음교회가 심히 어려워서 교인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데도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올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You never know.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고 믿음 끝까지 지키며 다윗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